안녕하세요. 미추로 교회 동미라 사모입니다. 열왕기 하 세 번째 산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왕인 호세아 9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그 이후에 남유다는 130년 정도의 역사가 더 이어진답니다. 히스기야 왕 제6년에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런데 13절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도 쳐들어와서 조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모든 금을 벗겨서 바칩니다. 17절 아수르는 2차로 또 쳐들어오는데요.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게 해요. 이때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가 랍사게의 모욕 앞에서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달라 하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무능한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19장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사야에게 물으러 보내는데요.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사네립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8절 아수르가 또 히스기야에게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15절 히스기야가 구원하여 주시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절 이사야가 기도를 들으셨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왕에게 전합니다. 34절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리라고 전하죠.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사네립은 돌아가서 니느웨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살해당하고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됩니다. 20장 히스기야가 병들었고 이사야가 와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생명을 15년 연장하여 준다 하시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시리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죠. 그래서 해시계 위에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여 주십니다. 12절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오는데요. 히스기야는 이 사신들에게 보물고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사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왕의 아들이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고요. 히스기야의 업적 중에 물이 흐르는 바위 속 터널을 만들었는데요.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다윗성에서부터 성 안까지 이 물이 흐르는 터널 수로가 있답니다. 한 2, 30분 정도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물길 속을 캄캄한 터널을 따라 걸었던 기억이 있네요. 히스기야는 죽고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21장.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최악의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도 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시겠다고요. 18절.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22장. 아몬은 2년 만에 신복들의 반역으로 죽음을 당하고요.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요시야 18년에 서기관 사반을 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서 백성이 여호와께 드린 은으로 성전 보수를 하게 하는데요. 성전에서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하고 여호와 앞에서 겸비함으로 여선지 훌다에게 나아갔더니 훌다가 평안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리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23장.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데요. 2절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모든 우상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사르고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고 산당 헐고 사람을 바치는 몰렉 제사를 금하고 불사르고 깨뜨리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21절. 사사시대부터 지킨 일 없던 유월절도 지킵니다. 24절 읽어볼게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아스도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잖아요. 요시야도 제사장 힐기야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므낫세의 악행으로 멸망을 향해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전도 버리리라 하십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바로느고가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맞서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를 죽이고 갈그미스까지 올라간 바로느고는 바벨론의 라보플라살과 갈그미스 1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무승부로 끝나요. 그 사이에 남유다에서는 백성들이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워서 3개월간 왕이 됩니다. 바로느고가 무승부로 전쟁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아하시야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으로 이름을 고쳐서 왕으로 세웁니다.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라고 하고요.
요시야 이후에 3개월을 다스린 여호아하스, 11년 다스린 여호야김, 3개월 다스린 여호야긴, 11년 다스린 시드기야까지 줄줄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답니다.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3년 섬기다가 배반을 하는데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 고위층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갈그미스에서는 애굽의 바로느고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2차 전쟁을 벌이는데요. 바벨론이 승리했고 그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요. 여호야긴은 고니야, 여고냐라고도 불리웠다고 말씀드렸었죠. 10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침공하는 거예요. 비천한 자들만 남기고 거의 모두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15절 왕인 여호야긴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17절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숙부죠. 마따니아라고도 불리운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20절 시드기야도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반해요. 그랬더니 25장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세 번째로 침공하는데 군대까지 이끌고 옵니다. 7절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전과 왕궁과 귀인들의 집을 불사르고 성벽도 헐고 비천한 자들만 남겨서 포도원 관리와 농부가 되게 합니다. 모든 쓸만한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므로 BC 586년에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22절 그달리아가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관리하게 하는데요. 바벨론을 섬기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뜻을 같이 한 10명과 함께 그달리아를 죽이고 애굽으로 망명해 버립니다. 27절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37년 만에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왕과 함께 양식을 먹게 합니다.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인이겠죠? 열왕기 하 산책은 이렇게 마치고요. 역대 하를 통해서 유다의 분열 왕국과 멸망하는 역사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가 잘 정리되시면 앞으로 읽을 선지서들이 훨씬 더 잘 읽혀진답니다. 왕들의 이름, 주변 나라들의 이름, 시대 상황들이 계속 언급될 테니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